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까 방금 때 최정 감독님 사진이 나왔는데 저는 아니에요. 누구시죠? 네. 저녁에 오셔서 실물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시대와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건우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어요. 한 18개월 정도 됐을 때 애가 저녁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무슨 행동을 하나. 솔직히 말해서 매번 저녁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영상으로 담아놔야 되겠다. 사진 찍으려고는 안 해요. 몇 번 실패하다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전도전도를 훈련하면서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좀 그 시간만 해도 쉬라고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회를 갔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보는 게 뭐냐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박수 치면서 찬송가 이걸 보여줬는데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인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는 여러분이 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이제 새벽 차량 운행을 하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내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권사님만 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떨어져 쓰레기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들어가는데 이 사람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봐도 그것만 그래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권사님 눈에만 뭐가 보이냐면 교회 앞에 지저분한 모습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것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계속해서 교회 앞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요, 여러분의 눈에 잘 띄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일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내 눈에 잘 띄는 것이 나의 비전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 문제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정치인들의 문제가 나에게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바른 정치를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요, 여러분이 장애우의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나에게만 계속해서 내 눈에 보여지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비전이 그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요,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생활 습관을 자꾸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도와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누굴 만나면 무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무리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것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또한 그 영혼에게 관심조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방황하고요, 고생하며 헤매이는 한 영혼을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헐벗고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방황하며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눈에는 온통 이런 사람들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영혼 구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눈에 이 영혼들이 보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이 정말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고민하며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냐면 우리 눈에 그 영혼의 기진함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진행해 나가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비전은 영혼을 향한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이 계속해서 관심이 그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관심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그의 눈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힘들어하고 방황하며 절망한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그의 시선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만 보셨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서요, 무덤가에 헤매고 있던 그 영혼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시가 됐지만 지금도 6번의 남자와 살고 있지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눈이 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와 같이요, 그 당시 세리로서 부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눈이 지금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그 눈이 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그 영혼들에게 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에 대한 그 눈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도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요, 우리 미니자매가 간증했어요. 제가 간증하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그 간증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을 보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건강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눈이 열려져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보는 것이 비전인데 바로 영혼을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전을 보신 뒤에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비전을 보고 뒤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와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자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시대를 바라본 뒤에 그 비전을 가신 뒤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백성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한번 치근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 참 불쌍하네. 아, 참 불쌍하다. 가난하다. 아유, 힘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중심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시나요? 우리 릴레이 금식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죠? 네. 몇 명만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시면서 뭘 위해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정말 중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냥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중심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와서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죠? 네. 강아지 키우시나요? 네. 애완견 말고 이렇게 식용으로 키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예전에 제가 시골집에 살 때 저희 집에 이제 진돗개를 바깥에 키웠어요. 곰돌이라는 진돗개를 키웠는데 제가 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개를 좋아해도요, 걔네 집에 들어가서 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개가 돼가지고 개와 함께 목표지라는 그런 거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오셨냐면 말씀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따라합시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별명이 깡패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장 죄인 그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장녀들과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이다. 여러분, 이번 새 생명축제에 여러분 지금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청명부 인원수를 늘려고 새 생명축제 아무나 아닙니다. 예배 인원 늘리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 영혼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비전 없는 자들이 비전을 보고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 보라고 이번 새 생명축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여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별로 아닙니다. 저도요, 거절 많이 당해봤어요. 논쟁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요, 천리교 전도사랑도 전도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전도 현장에서요,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 번은요, 전도하는데 술 취한 분을 만났어요. 술 취한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술 취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노숙자같이 보이는데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서 제가 집에 어디시냐고 물어봐서 집에 데려다 달더니요, 집이 병탄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집에 데려다주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한 번 더 집에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술 취해서 주무셨으니까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갔습니다. 갔더니요, 멀쩡한 분이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요, 그 IMF 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부부관계가 깨지면서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집도요, 지금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맨날 술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훈련받았던 것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제 앞에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제 안에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는데 제 안에 감격이 없어요. 제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돌아가서요, 한참을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영혼 사랑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장 힘든 건 뭘까요? 거절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신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전도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영혼 사랑이에요. 따라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영혼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이 탁월한 논리적들을 설득해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강력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한 번은 전도가 나왔습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는요,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었어요. 슈퍼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장사하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인사해야 되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뭐하러 들어갔다고요?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꾸하는 사람.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나에게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 그런데 반응하면 10번쯤은 다 넘어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대꾸하는 사람 절대 안 합니다. 네, 그 사람 절대 안 넘어요. 근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사모님이요, 갑자기 이 사람을 향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간증을 시작했냐면, 자기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근데요, 사모님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요,
말기 환자였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말기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알고서요, 갑자기 사모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슈퍼마켓 아주머니를 보고 그냥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필요 없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 울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오니까 그분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울면서 예수 병을 접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연락처를 주고 오는데 연락처를 못 주고 와서 오후에 다시 한번 거기를 들렸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오전에는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관심도 없던 분이 집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나왔어요. 옷을 새로 갈아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손님과 너무나 행복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강박했던 마음을 누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모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모님이 한 번 울어준 거, 사모님이 그 영혼 때문에 아파서 울어주는데 그 울음에 그냥 놓아집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에서 강력한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타고난 논리요? 질서정연한 복음이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태신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의 아픔이 얼마나 내 아픔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 되고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 때에 그 울음 때문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영혼을 구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이 영혼은 그냥 내가 교회에 데려와서 나 전도했다 의심하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혼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다도 이 영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이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중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생명주의를 진행하는데 이번 축제 기간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축제가 돼서 매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과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영혼을 향한 비전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헌신하셨어요. 커밋하셨습니다.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연단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향한 비전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전도를 향한 비전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냐면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야 된다?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할 수 있나요? 예쁜 사람이요? 네, 예쁜 사람 전도 잘해주세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별로 없네요? 제가 보기에 많은데 예쁜 것도 은사예요. 네, 미안합니다. 잘생긴 건 은사입니다. 네, 갑자기 이기면서 네, 어쨌든 헌신해야 돼요. 헌신.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어떤 분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냐면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쁘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저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도 잘하는요? 따라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잘한다. 가장 단순한 사람이에요. 전도의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이 전도 잘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초청장 들고 볼펜 들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누구 전도회가 나가서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너 왔으면 좋겠다. 너 초청하고
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전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모든 마을을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전도하시고 계속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것이 그의 전도의 탁월한 비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비전이 예수님이 품은 그 비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고생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영혼에 관심 없는 시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주님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해 헌신하셨어요. 그 헌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생명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돼서 생명축제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고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오라는